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만약에 속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정말 감사한 것이겠지만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은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하게 산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냐 없냐, 어려움이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는 그 전에 행복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볼 문제인데,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게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변수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그 잘 되어지는 환경을 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물리적이고 외면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세계든지 간에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어지는 그 조건에서는 늘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라는 것이 안 될 때는 불행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그리고 불행이라는 게 내가 바라던 환경을 통해서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일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면 갑자기 불행하다가 금방 휙 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감은 잡고 계시겠지만 인간의 행복은 결코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잠시 한번 이 시간에도 혹시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또 최근에 괴로웠던 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뭐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뭔가 좀 잘못돼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까? 아니면 진로나 진학이 막혀서, 혹은 어떤 만남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절친한 사람이 다쳤다든가, 혹은 대책이 없게 됐다든가, 혹시 중한 병에 걸린 지인은 없는가? 이런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괴롭냐 이겁니다. 물론 괴롭겠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밖에서 주어진 괴로움들 그 자체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에 반응을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그 방식, 그게 사실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동일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동일한 사건을 만났고 동일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괴로워하거나 불행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는 괴롭나? 주인공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보니까 내 자신이라서 그 환경과 그 상태가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괴롭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불행하지도 않을 수 있는데 그게 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리스의 경제 위기를 바라보면서 세계가 다 그리스를 걱정하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원래 이 그리스는 유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이 이 유럽에서는 최고의 그 수준이었고, 또 인구의 20%가 최저 빈곤선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OECD라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꽤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는, 소속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리스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자살률이 1위고 특별히 노인 자살률은 그리스의 36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여겨야 되고 또 누가 누구를 측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자살률, 이혼율, 이런 것들이 1위로 등극이 되어 있는 이 나라가 정말 뭔가 심각한 게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유사 이래에 없는데, 이 멘탈의 차원에서는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최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신적인 문제는 최악이다. 이게 과연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한국이 교회가 많은 만큼 제 생각엔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이 사단들이 한국에 막 군대처럼 진을 치고 있는 것,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통계가 거의 1순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5만 가지 이단은 한국처럼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에 반하여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사단이 기독교가 왕성한 이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에 붙들려 있는가, 이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이 다 빠져갖고 예배 중에 앉아 있어도 무슨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생기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늘 앉아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전부 다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행이 뭡니까? 여러분의 그 고통이 과연 뭐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속이 상한 거죠. 감정이 슬프고 우울하고 억울함과 분노가 차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뭐 그렇게 뾰족한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 나쁜 점만 골똘하게 바라보라는 사단의 지시에 다 넘어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거는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나쁜 거는 크게 부각이 돼서 나쁜 것을 크게 부각시키는 바람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안 느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악한 성향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좋은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건 사단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에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내 인생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쭉 열거해 가면 실은 객관적으로만 분석하면요, 좋은 것이 나쁜 것보다는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절대 자기는 좋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있어서 좋은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지금 코끝에 숨이 멎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예배를 끝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교회에서 먹어도 되고 집에 가서 드셔도 되고 뭐 나가서 사 드셔도 되고,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이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일일이 열거하면 좋은 게 훨씬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걸 좋게 안 느끼고 당연하게만 느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늘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닫질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원래의 타락 사건을 보게 됩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했고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이 죄된 마음을 심어주니까 사실 그 죄된 마음이 있기 전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 한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더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은 다 먹되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딱 하나는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확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 하나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것이 극도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논리를 갖고 들어오냐면 거짓을 갖고 들어오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냐 하면서 등장을 하니까 나쁜 것을 자꾸만 부각을 시키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감사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다 먹게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이 나쁜 것 하나를 극대화시킴으로, 나에게 다가온 나쁜 것을 부각시킴으로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좋은 것에 대한 감사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나쁜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라요. 아, 난 왜 좋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자꾸만 나쁜 것만 크게 느껴지는 성향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행복의 조건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곤란하십니다.
조건과 환경에서 행복의 기준이 있다는 착각,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딱 하나만 해내면 되는데, 그럼 다 행복해지는데, 그게 뭐나?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다 속아서 나타난 불행이에요. 사단은 좋은 걸 당연하게 여기게 하고 나쁜 건 무조건 부각시켜버리는 사기꾼이라고요. 그 사기에 다 넘어가 버려요. 성경은 인간의 행복과 삶의 축복을 한 번이라도 환경이나 조건에 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고 묵상해 보니까 행복,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행복이고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를 지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는 사단과 같이 세트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그 죄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우리의 시야를 확 좁게 만듭니다. 시야를 좁혀서 가장 내 앞에 떨어진 나쁜 것을 가장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특성이 뭐라고요? 그래서 좁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다는 거. 당장 앞에 닥친 것만 봅니다. 동산 전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데 전체의 실과를 못 보고 눈앞에 선악과만 보게 만듭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앞에 놓인 환경, 내 처지, 내 앞에서 내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 내 앞에 벌어진 내 눈으로만 보이는 그 사건,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그 나쁜 것 하나를 전체인 양 우리에게 여기게 함으로 우리에게 불행을 주고 우리의 실체를 못 보게 하는 그런 사기를 치는 사단의 술수에 다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 당하고 살아요. 사람의 눈에는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빛인데 이 빛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밖에 없어요. 이 가시광선은 예를 들면 태양을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시광선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 가시광선만 우리 눈에 보이지 인간의 눈에는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 안 보여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파충류 같은 동물은 자외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동물이 있다고요. 인간의 육의 눈은 거의 다 사단이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는 순간 탐스럽고 보는 순간 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사단의 이 모든 사기에 속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내 육적인 눈을 감아야 돼요. 내 육의 눈을 감고 내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영의 눈을 뜨고 내가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먼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들의 특징이 뭐다? 시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시력이. 학교 다닐 때 어떤 공부 못하는 친구가 점수를 시험을 보고 잘 받았어요. 언제 그렇게 실력을 닦았냐 물어봤더니 시력이 실력이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시력이 실력이에요. 보는 만큼 갑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당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광야를 거쳤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더 넓고 더 멀리 그걸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느꼈던 어리석은 1세대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시간을 보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 백성이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오늘도 3.1절이지만 그 일제치하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민족 대대로 겪은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독교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너무 빨리 왔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죠. 너무 큰 은혜를 갑자기 많이 받아버렸어요. 급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르익을 연습과 훈련을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했어요. 눈을 감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육의 눈으로 보는 건 굉장히 빠른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무조건 정보가 되고 아무튼 눈에 보였다 하면 그 정보는 바로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급한 성향의 이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빨라졌어요. 우리나라가 급하지 않습니까? 조급하고. 좋은 점도 있어요. IT 계통은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죠. 세계에서 인터넷 제일 빠른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것도 너무 빠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늦다고 투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뭐든지 빨리 후딱 치워야 돼요. 기도도 하면 빨리 응답이 와야 되고, 한 번 기도하면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못 기다리죠.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나오면 짜증나죠. 우리 성향이라는 거예요. 빨리 뭘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필터링을 할 사이가 없습니다. 요즘 쏟아지는 매체들, 정보들 한번 보십시오. 전 TV를 잘 안 봅니다만 무슨 TV, 무슨 쇼, 뭐 가수들, 뭐 드라마, 그 컨텐츠들을 잠깐 보면 이게 몽땅 우리의 육신의 눈을 겨냥한 그런 컨텐츠들이에요. 무슨 필터링을 하고 음미할 만한 게 없어요. 다 말초적인 거고 다 막장 드라마예요. 어떤 것 하나 음미할 만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넉넉히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인생들이, 여러분 TV는 제대로 볼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안 그래도 믿음 없는 약해 빠진 멘탈들이 그런 거 쳐다보고만 있기만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 넘어가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많고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조금만 같이 다녀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금방 다 물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걸러질 시간이 없어요. 그냥 턱 눈에 보이고 턱 귀에 들리는 거, 그것을 내 영의 눈과 영의 귀로 다시 한번 해석하고 다시 한번 판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해석할 시간을 안 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영의 눈과 영의 귀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다 그냥 쓸데없는 정보로, 그리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것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들어갔다 하면 거치지 않고 인풋 바로 아웃풋.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죠. 모든 좋아하는 죄의 열매들을 이 바로바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마구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보면 그 죄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음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니까 그 안에 썩은 것이 있다는 거죠. 혀는 속임을,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입속에서 입술로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주와 악독 이런 것들이 혹시 흘러나옵니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다 어떤 겁니까? 모든 표현들이 목구멍이나 혀나 입이나 다 어디예요? 이 입 안에서 다 놀죠. 입속에서. 어느 것 하나 저 밑에 있는 가슴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없다고요. 전부 바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다 보니까 나쁜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한번 필터링이 안 돼요. 더 많은 걸 볼 수 없습니다. 더 깊은 걸 볼 수 없어요. 딱 그것만 보고 그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결국 어떻게 돼요? 3장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빨라요. 죽이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살리는데 빠른 것이 아니라 죽이는데 무지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죽이는 쪽으로만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가는 그 길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결국은 불행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서 그렇게 바뀌어서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려니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어떤 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된 그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는 자는 17절에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넓게 보는 시각이 없고 멀리 보는 시각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고 평강의 인생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처지 형편, 내 눈의 시야가 좁아서 저 멀리 계시는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시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현실과 상황과 현장, 이거보다 더 깊고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야가 좁은 사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온통 세상이 두렵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느냐?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건강하고 무슨 하는 일이 족족 잘 돼서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니라 내 시야를 멀리 저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환경과 처지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그래서 나를 속이려고 다가오는 사단의 모든 유혹과 사기에 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주의 자녀됨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리고 하루하루를 불안해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으로 인생을 살면 저 세상에서 쓸쓸하고 우울한 인생이나 뭐가 다를 게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꿔서 행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단은 현실을 갖고 와서 몽땅 다 실체라고 속여버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 눈을 넓혀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이 실체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나를 주도하고 있음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충만할 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환경과 처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승리들이 있을 때 우리 삶에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결국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